오늘 말씀의 제목을 같이 한번 좀 읽어볼까요? 예, 말씀의 제목이 이렇습니다. 자, 피로 회복. 예, 예, 무슨 뜻일까요? 예, 회복이 아니군요. 예, 피로 해소. 그렇다면 두 번째 의미겠죠. 예, 예수님의 피로 회복이라는 뜻입니다. 예, 우리 지사님이 이 언어 쪽에 좀 이렇게 피로는 회복이 아니라 피로 해소겠죠, 그죠? 피로가 회복되면 안 되겠죠, 그죠? 예,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예, 제가 한 주간 이 말씀을 좀 많이 묵상하면서 제목이 이렇게 나왔어요. 이제 여러분에게 이제 선포를 하고 제가 좀 휴식기를 갖습니다. 주일 설교를 하기 때문에 솔직히 이렇게 막 완전한 휴식은 또 아니고요. 또 제가 일을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 삶 중에 한 반이 좀 이렇게 일이 좀 덜어지는 거더라고요. 그러면서 한 주간을 이렇게 보내오면서 또 한 주간 무슨 이렇게 모임이 또 많은지 광고했던 것처럼 오한엽 모임도 있고 또 교단 모임도 있고 뭐 이렇게 모임이 뭐 이렇게 많았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쉬긴 쉬었지만은 그래도 또 일은 또 하고 그렇지만은 그 와중에서도 참 잘 쉰 그런 한 주였습니다. 제가 이렇게 주일날 어떻게 해서든지 좋은 모습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갖은 노력을 다 했어요. 제 낮잠도 잤습니다. 제 이 몸이 낮잠을 자는 그런 성격이 아니고 낮잠을 잘 수 없는 몸인데 일부러 이렇게 막 낮잠을 이렇게 자니까는 좀 희한하더라고요. 낮잠을 얼마 만에 이렇게 자니까는 낮잠을 자고 나서 몸이 좀 이렇게 피곤이 해소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피곤해지는 그런 경험 있으신가요? 낮잠을 자고 났는데 몸이 더 피곤해져요. 막 나긋나긋해지고 막 힘이 막 더 풀리고 그런데도 어떻게 해서든지 막 한 주간에 몸이 회복되어져야 된다 막 이런 사명을 가지고 한 주간을 이렇게 보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떠올라졌어요. 이 본문의 말씀이 여러분 아주 특별한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병자 둘을 한순간에 고치시는, 그러니까 이제 병자가 같은 이야기 속에 오버랩이 되어지면서 나타나는 그런 본문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병들어 죽게 되어지면서 또 12해 동안의 혈루증을 앓은 여인이 또 이렇게 나아지는 그런 본문의 말씀이 오늘 이 마가복음 5장에 나타나 있습니다. 제가 한 주간 보내오면서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제 이 병이 이게 이 만성 피로에서 오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은 이 낮잠 자고 나고 일어나 보니까는 이 피곤이 덜해지는 것 같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거 만성 피로다. 제 삶을 돌아보니까요, 한시도 한 가지 일만 해본 적이 없더라고요. 사역하면서 일하면서 제일 심했을 때는요, 사역하면서 풀타임 일하면서 풀타임 공부하면서 막 이런 일들, 이런 시간들을 제가 보내왔더라고요. 그러니까는 잠을 자도 이 피곤이 해소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몸이 어떻게 하면은 좀 이 피곤이 덜해지고 피로가 해소가 되어지면서 내 몸이 회복되어질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한 주간에 보내오면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이 피곤한 인생, 여러분 우리 인생을 보면은 너무 피곤하죠? 고개를 끄덕끄덕 하시는데 그죠? 그런 인생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하면은 일어날 수 있을까? 회복되어질 수 있을까? 이런 부분을 좀 우리가 함께 좀 살펴보면 좋겠다라는 그런 이제 마음들이 있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시작을 함께 보시면은요, 예수께서 배를 타시고 다시 맞은편으로 건너가시니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이거늘
이에 바닷가에 이렇게 모이게 되어졌다. 계시더니라고 시작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 맞은편으로 왔다라고 하는데요. 여러분, 이 성경을 좀 잠깐 펴 보시기를 바래요. 마가복음 5장. 마가복음 5장을 펴시면은요. 시작이 어떻게 되어지죠? 시작이 어떤 이야기죠? 거라사 지방의 이야기.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이 역시. 거라사 지역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무덤 속에서 자기 몸을 막 헤아면서 이 안에 군대 귀신이, 수많은 귀신이 이 사람 안에 있어서 예수님께서 그 사람에게 이 군대 귀신 물러가라 했을 때 어디로 갔죠? 돼지떼에게. 그래서 돼지떼가 다 어떻게 됐습니까? 이 물에 그냥 다 침몰하면서 사람들이 손해를 입으니까. 이 돼지떼를 거라사 지역이요, 이 이방 지역이었습니다. 돼지를 유대인들은 안 먹어요. 그죠? 돼지를 안 키우거든요. 돼지떼가 함몰되어지니까는 우리의 재산에 손해를 입혔으니 예수님 떠나가세요 해서 예수님이 지금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가신 거예요. 근데 그러면 이 건너편은 어느 지역일까요? 지도를 준비해 갖고 왔습니다. 보세요. 자, 이전에 거라사 지역에 있었고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 갈릴리 호수죠. 이 갈릴리 바다를 건너서 갔을 때 그 지역이 바로 가버나움 지역이에요. 여러분, 가버나움 지역은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시는 거의 전초 기지입니다. 제일 많이 나와요. 여기에서 제자들이 모이고 여기에서 사역을 참 많이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서를 읽어 나아갈 때 지역적으로도 이렇게 볼 수 있는, 제가 나중에 한번 성경을 하거나 이런 이제 성경 공부를 할 때 지역별로 옮겨지는 거, 또 시대별로 옮겨지는 거, 이런 시차적인 또 지역별로 이런 것들을 한번 공부를 하려고 해요. 근데 이 가버나움 지역을 예수님께서는 참 오래 계셨어요. 이 지역으로 다시 오게 되어진 것입니다. 자, 다시 오늘 본문으로 넘어오면은요, 오늘 본문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2명의 병자가 나옵니다. 첫 번째 병자가 누구였죠? 22절에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 하는 사람이 와가지고 예수님께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 발에 엎드려서 제 딸이 죽게 되어졌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시면은 어떻게 될 거라고요? 그로 구원을 받아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라고 말해요. 여러분, 야이로가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구원을 받는 것과 살아나는 것을 하나로 보고 있습니다. 야이로 이 회당장 가운데 이런 믿음이 있었어요. 아, 구원받는다라는 것은 우리가 살아나는 것이다 라는 거로 본 것이죠. 즉, 이제 여러분들이 말씀을, 복음서를 계속 읽다 보면은요, 이 회당장 야이로의 딸에 관한 이야기가 여러 군데에서 마태, 마가, 누가에서 나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면 이 딸의 나이도 다른 복음서에서도 나옵니다. 이 시간이 짧기 때문에 다 다루지를 못하지만 이 딸이 12살이에요. 우리 집에 12살 누가 있죠? 12살. 둘째가 12살이거든요. 12살 정도 됐으면은요, 이제는 어느 정도 큰 나이인 거죠. 어떻게 보면은 몸의 면역력도 좀 이제 되어지고 어느 정도 컸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죽게 되어진 거예요. 자, 또 다른 병자는 누구죠? 오늘 마가복음 5장 뒤에 후반부 25절부터 나오죠. 이 여인은요, 12해 동안에 혈루증을 앓았습니다. 혈루증이 뭐죠? 몸에서 피가 나오면은 멈추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 성경으로 보면은 bleeding이라고 돼 있죠. bleeding. 한번 상처가 어디에서 딱 부딪혀가지고 상처가 한번 싹 나면은 거기에서 피가 나오는데 피가 멈추지를 않는 거예요. 이게 혈루증입니다. 혈루증. 그런데 이 혈루증을 알아온 여인이 이 병을 고치기 위해서 의사들을 찾아 헤맨 거예요. 막 이 의사 저 의사 다 찾아 헤매면서 이 여인이 가지고 있던 모든 재산을 다 허비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한 주 동안에, 한 주가 아니죠, 제가 요 한 근래에 이 기침이 계속 생기고 천식기가 다시 막 이렇게 재발하고 막 이러면서 저희 가정에 무슨 지출이 많아졌을까요? 예, 약 사는 지출이 많아졌어요. 제가 여러분, 아마 상상을 못할 거예요. 하루 동안에 먹는 약이 막 빨리 나으려고 이 약 저 약 막 계속 먹고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누가 추천해 주신 약 그거 먹고 이 약도 먹고, 하루 아침에 일어나면은 약부터, 목사님 벌써부터 그러시면 어떻게 합니까? 그러지만은 제 이 일념이 뭐냐면요, 주일은 어떻게 해서든지 나야 된다, 막 이런 이 사명이 막 생겨가지고 한 주 동안에 막 계속 그래서 요 근래에 약을 사는 비용이 많아졌어요. 근데 이 여인도 이해가 되지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12년 동안에 이 병으로 의사들을 찾아 헤맸어요. 그런데 이게 낫기는커녕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지금 더 중해졌다. 이게 더 심해진 거예요. 여러분, 제 주변에도 그런 친구가 있어요. 12년이 뭐예요? 지금 12살 때부터 그 병을 앓고 있었으니까 거의 30년 가까이 됐어요. 그런데 의사는 다 찾아다녔어요. 뭐까지 했냐면요, 별의별 거 다, 뱀 그거 있잖아요. 그것까지도 막 하고, 피부병에 뭐 서울대 의사, 뭐 별의별 의사를 다 만났는데도 이 병이 고쳐지지를 않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 나온 병자들이 이 시대만이겠습니까? 아니죠. 여러분, 우리 이 시대에도 우리 주변에 보면은요, 어떤 의사를, 뭐 용하다라고 하는 의사를 만나도 해결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주변에 있으시죠? 여러분, 정말 이 시대뿐만 아니라, 지금 이 본문에서 보는 이 시대뿐만이 아니라 바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바로 이 시대에도 이러한 일들이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사람에게 있어서는요,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문제들이 삶 가운데 있습니다. 대책이 보이지 않는, 어떤 문제의 해결이 전혀 보이지 않는, 한치 앞이 보이지 않고 정말 막막한 인생. 여러분, 제가 너무 이 성경의 이 한 예를 이렇게 뽑아 갖고 와가지고 이러지 않습니까? 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제 자신을 봐도 그런 것 같아요. 우리 인간은 정말 앞의 일을 알 수 없는 어떤 대책이 서지 않는, 그게 바로 우리 모습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본문에서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지역에 오셨다라는 소식은 이들에게 있어서는요, 아주 놀랍고 또 기대가 되어지고 하나의 소망이고 희망이었어요. 회당장 야이로도 그랬고요. 예수님께서 오신다라는 이 소문을 듣고 회당장 야이로는요, 막 뛰쳐나갔을 거예요. 12해 동안 혈루증을 앓은 여인도요, 얼마나 다급했으면 우리가 알다시피 예수님의 그 옷자락에 손만 대더라도 좋겠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무리 가운데 온 것이죠. 여러분, 누가복음 말씀으로 제가 이제 오늘 이 본문을 어떻게 볼 거냐면요, 마가복음만 볼 게 아닐, 누가복음도 볼 것이고요, 마태복음도 볼 겁니다. 누가복음 8장 40절 말씀을 보면은요, 오늘 이 본문의 시작 똑같습니다. 또 예수께서 돌아오심에라고 하고 있어요. 성경을 이렇게, 성경책이 있으신 분들은 손가락으로 마가복음을 끼시고 누가복음을 한번 또 펼쳐보세요. 왜냐하면은 이 40절 이후로 또 그 이야기가 똑같이 나와요. 40절 말씀을 보면은 예수께서 돌아오심에 무리가 환영하니 다 기다렸음이라라고 합니다. 자, 이 누가복음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영어 성경으로도 보면은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라고요? 돌아오셨다. 그러니까 가버나움 지역을 왔다 갔다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거라사 지역을 갔다가 지금 다시금 리턴 하신 거죠. 그랬을 때 무리들이 야, 예수님이 오셨대? 그 예수님이 우리 지역에 다시 오신 거야? 막 그러면서 그 무리들이 기다린 거예요. 예수님을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여러분 어떻게 이 주일이 지셨나요? 제가 한 주 동안에 새벽 예배도 안 하고 수요 예배도 안 하고 금요 예배도 안 하니까는 제 마음에 저희 아내하고 제가 금요일 날 이 이야기를 나눴거든요. 당신도 그랬어? 나도 그랬어? 막 이렇게 맞장구를 친 게 제가 월요일 날부터 화요일 아침에 새벽 예배가 없는데 아침에 이렇게 일어나서 묵상을 한 뒤에 우리 전체 카톡방에다가 묵상한 거를 글로 좀 이렇게 나눌까? 이렇게 생각이 든 거예요. 그러다가도 쉬기로 했지. 그러면서 제 안에 막 갈등이 일어나는 거예요. 교회가 여기로 이전을 했잖아요. 그래서 교회 이전하고 나서 자꾸 오고 싶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남자 성도들 목요일 날 쉬기로 했는데 우리 목요일 날 모일까요? 하고 이렇게 카톡을 보낼까 하다가 쉬기로 했지. 막 이러면서 제 안에 막 갈등이 막 일어나면서 한 주간 저희 성도님이 너무 보고 싶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표정이 전혀 아니신 표정이네요. 예. 막 기다리고 보고 또 봐도 자꾸만 보고 싶고, 제가 자주 했던 동그라미 그리려다가 이렇게 그렸는데 그려진 그 얼굴, 우리 성도님들 얼굴. 이들이 그랬던 것 같아요. 예수님을 기다렸어요. 예수님을 오기까지를 막 손꼽아 기다린 거죠. 그래서 누가복음 8장 40절에는 예수께서 돌아오심에 무리가 환영을 했어요. 41절의 말씀을 보세요. 이에 회당장인 야이로가, 그죠? 똑같이 이어지죠? 이 이야기예요. 8장이. 야이로한 사람이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서 이 말을 마가복음처럼 또 한 거죠. 예수님, 제 딸이 죽어갑니다. 오셔서 예수님 그 몸에 손을 얹어주셔요. 이렇게 했겠죠. 여러분 마가복음 5장 뒷부분의 말씀을 보세요. 혈루증 앓은 여인, 예수의 소문을 듣고라고 했어요. 이 12해 동안 혈루증을 앓은 여인도요,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온 거예요. 예수님이 가버나움 지역에 다시 오셨다라는 소문을 듣고 이 여인이, 혈루증 앓은 당시의 병자들은 무리들 사이에 올 수도 없었어요. 막 몸을 꽁꽁 이렇게 싸매고 왔겠죠. 막 그 무리 틈에 비집고 와가지고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댄 겁니다. 제가 막 말씀을 준비하다가 한 그림을 발견했는데요. 이거 가지고 올까 하다가 제가 깜빡하고 못 넣었어요. 아마 여러분들도 보셨을 거예요. 이 여인이 무리들 사이에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어떤 자세에서 만졌을까요? 그냥 막 이렇게 서 있는 자세에서 예수님의 손을 만졌을까요? 아니었어요. 그 그림을 보면은 완전히 무리 틈의 사이에서 이 여인이 바짝 막 그 틈에 기어 들어가서 예수님의 손에 그 손가락 하나를 살짝 댄 그림. 막 그 무리 틈에 끼어서 이리 넘어지고 엎어지고 하면서 그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어떻게 해서든지 만나게 붙잡아겠다라는 그 기대감으로 나온 거죠. 28절의 말씀을 보세요.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인간은요, 우리 사람은 예수님 없이는 대책이 서지 않는 그런 사람이에요. 저 역시도 마찬가지. 한 주간 보내오면서 왜 이렇게 몸이 회복이 더딜까? 쉰다고 쉬는데 막 약을 막 이것저것 다 먹는데도 좋아지다가도 또 말만 하면은 또 안 좋아지는 거예요. 와, 이러니까는, 그러면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 저는 정말 앞이 보이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오셔야 됩니다. 주님을 더 기다리겠습니다. 이런 고백이 되어지더라고요.
시편 40편 1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아멘. 시편의 기자도 예수님을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예수님을 부르짖으며 기다렸더니 그 부르짖음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다라고 고백을 해요. 간절히 주님을 찾는 자. 다시 한번 깨닫게 되어지는 것은요, 저와 같이, 우리와 같이 연약하고 정말 한 치 앞도 볼 수 없는, 대책이 없는 이런 인생 가운데, 정말 피곤함이 가득한 인생 가운데에 우리는 한 가지 소원, 예수님 기다리며, 예수님 내 인생에 찾아와 주시옵소서. 내 인생에 찾아와 주신 예수님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지를 우리가 고백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저는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선포하고 도전합니다. 여러분, 피곤한 인생길 가운데 이 피곤함이, 이 피로가 해소되어질 수 있는 방법은 하나뿐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내 삶 가운데 전적으로 찾아오셔서 이 피곤한 육체 회복시켜 주시고, 이 피곤한 인생길 가운데 주님 저에게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예수님을 기다리며 기다리는 그런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네. 제가 말씀을 계속 묵상하고 또 묵상하면서 두 번째 포인트가 이런 부분이었어요.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쉬어도 쉬는 사람이 쉬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내하고도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돌아보니까는 그냥 제 성격인 것 같아요. 저는 일을 벌리는 스타일. 예. 저희 아내는 조금 이렇게 막아주는 스타일. 여기까지 너무 무리하면 안 되는. 예. 그러니까 제가 청년 때 제일 심각했을 때가 찬양 인도하다가 숨이 좀 이렇게 멈춰졌어요. 천식이 너무 심해져가지고 얼굴이 막 이게 숨이 안 쉬어지니까 얼굴이 막, 왜냐면 그때는 이제 토요일 밤은 을의 밤을 샜어요. 떡집 일 때문에. 그래가지고 어느 정도였냐면은 밤을 새서 일을 하고 교회도 한 군데 섬기질 안 하고 오전에는 사우스 아프리칸 교회 가서 피아노를 반주를 했어요. 예전에 말씀드렸죠. 피아노 반주하다가 이제 밤을 샜으니까는 피아노에다가 머리를 이제 마지막 찬양할 때 막 임재 안에 들어가거든요. 막 이렇게 들어가다가 막 목사님이 그 사우스 아프리카 목사님이 막 기도하고 하다 보니까는 피아노에 머리를 이렇게 댄 거예요. 그리고 나서 잠들어 버렸어요. 그런데 코를 곤 거예요. 목사님 설교하시는데 마이크에서 그렇게 하고 나면은 그 예배 끝나면은 오후에 이제 청년 예배, 은혜와 진리 교회 가서 청년 예배할 때 거기 가서 막 예배 인도하고, 청년 때는 막 몸을 막 불살랐어요. 그러니까 이 피로가 이게 만성이 된 거죠. 사역할 때는, 전도사 때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공부하면서 사역하면서 일하면서 막 이러니까는 제 이 몸이 이게 이제 쉴 때 쉬어줘야 되는데 쉬지 못하는 성격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는 제가 이번 한 주간 얼마나 회개를 했는지, 저희가 예수님의 사람 공부하면서 3단원이 회개였어요. 회개. 제가 돌아보니까는 하나님께서 일을 하셔야 되는데 자꾸 내가 나서서 일을 하는 거예요. 저는 이게 눈에 보이면 가만히 있지를 못하니까는 제가 나서서 막 일을 하고 제가 움직이고 제가 다 해야 마음이 편한 이런 성격인 거죠. 그러니까는 내가 해야 되고 내가 나서야 되고,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그 예수님의 사람 공부하는데 권영태 목사, 네가 하는 것보다 내가 하는 게 더 나아. 10배 뭐 그 정도가 아니라 1000배 나아. 너는 좀 가만히 잠잠히 있어.
이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보시면은요, 여러분 회당장 야이로가요 자기 딸 위해서, 여러분 회당장이면은 아까 전에 보셨던 것처럼 세네고그 룰러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높은 위치에 있겠어요? 자기 딸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돈을 쏟아 부었겠고, 그 병을 고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겠습니까? 별의별 일을 다 했겠죠. 혈루증 앓은 여인 12년 됐어요. 의사는 다 만났어요. 할 수 있는 것은 다 했고, 자기 돈을 다 다 쏟아 부었어요. 그런데도 안 된 거예요. 그렇다면은 이 예수님 앞에 나왔을 때 예수님께서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라는 고백으로 나온 거죠. 그 믿음으로 나온 거죠. 제가 아무리 해도 아무런 결과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셔야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 하셔야 됩니다. 이 고백과 이 믿음으로 나온 거죠. 제가 그래서 한 주간 하나님 앞에 회개했어요. 하나님, 제가 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잠잠히 거하며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의 자리를 내어드리겠습니다. 이 고백을 하게 되어졌어요. 누가복음 8장 49절의 말씀을 보세요. 아직 말씀하실 때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이 와서 말합니다. 한 사람이 와서 회당장 야이로에게 말하는 거예요. 주인님, 더 이상 예수님 괴롭히지 마세요. 당신의 딸이 죽었습니다. He said, don't bother teachers anymore. 이제 예수님께 더 이상 매달리지 마세요.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가복음 오늘 본문의 5장 35절의 말씀을 보면은요, 여기에서는 이렇게 말해요.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회당장 집에서요 사람들이 왔어요. 한 사람이 온 게 아니라 사람들이 왔다라고요. They said 라고 하죠. 그러면서 똑같이 말하죠. 당신의 딸이 죽었습니다. 예수님을 더 이상 괴롭게 하지 마세요. 왜 계속 예수님께 매달리십니까?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마태복음 말씀은 좀 틀려요. 마태복음 말씀으로 좀 넘어가면은요, 마태복음 9장이거든요. 9장 18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에 한 관리가 와서 내 딸이 방금 죽었사오나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어 주소서. 그러면 살아나겠나이다 하니. 마태복음은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 일어난 일들을 아예 다 전제한 이후에 이 회당장 야이로가 예수님께 한 말을 기록하고 있어요. 뭐냐면은 내 딸이 방금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어주시면 그러면 살아나겠나이다 라는 이 고백을 야이로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고백이 제가 말씀을 이렇게 읽어 내려가면서 이 야이로에게 어떠한 믿음이 있었나, 이런 생각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 복음서를 읽어 내려가다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이전에 죽은 자를 살리신 일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어요. 한 번도 없었습니다. 병자를 고치신 적은 있었겠지만 죽은 자를 살려낸 예수님이라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여기가 처음이에요. 이 일이 있고 난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나면은 한 청년이 죽습니다. 죽었을 뿐만이 아니라 죽어서 장사되어져서 관에 실려가요.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그 관에 손을 얹었을 때 그 청년이 살아납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나사로, 죽은 지 사흘이 된 무덤에 아예 안치된 나사로야, 일어나라, 나오너라, 이 일이 일어나요. 그리고 난 이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예수님은 살아나시고. 그러니까 야이로는요, 죽은 자를 살리신 예수님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보면은요,
이전에 전혀 없었던 일을 야이로는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서 그 피를 다 흘리시고 나를 위하여 죽으신 그 예수님을 어쩌면은 야이로는요, 이때부터 고백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예수님께서 나의 죄값을 치르시고, 예수님이 구원자이시고, 예수님이 바로 나의 전부 되십니다 라는 고백을 야이로는 했던 것이죠. 그래서 앞에서도 보면은 이 딸이 구원받아서 살아나겠나이다 라는 고백을 하는 거예요. 구원받은 것이 바로 살아난, 영생을 얻은 것과 연결을 시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요, 저는 그런 고백을 우리가 해야 된다라고는, 구원받은 자라면요, 하나님, 저는 정말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오셔서, 우리 주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오셔서, 찾아오셔서 주님께서 능력 주시고 주님께서 함께 해주셔야 내 인생에서 주님이 드러나실 수 있습니다. 이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돼요. 제가 사역을 하다 보니까는, 사역도 그런 마찬가지더라고요. 내 힘으로 하면은요, 제가 자꾸 지쳐요. 제가 자꾸 넘어져요. 제가 자꾸 절망하고, 자꾸 제 자신을 한탄하고, 이거밖에 안 되나? 이런 고백들이 되어지더라고요. 근데 제 안에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면은, 예수님이 하셔야 되고,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보면은, 제가 아무리 약해지고 제가 얼마나 못난 놈인지를 확인해도요, 내 안에 예수님이 이렇게 능력이 많으신 분이시구나 하는 것을 확인만 되어지면은 나아가게 되어지더라고요. 야이로가 그랬던 것 같아요.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예수님, 앞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12해 동안의 혈루증을 앓은 여인도요, 예수님 앞에 바닥 엎드렸어요. 예수님뿐만이,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라는 그 믿음으로 옷자락을 만지신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안에는요, 이 고백이 되어져야 돼요. 빌립보서 4장 13절의 말씀, 마태복음을 넘어가겠습니다. 누가복음도 넘어갈게요. 4장 13절의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우리에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할 수 있는 거예요. 능력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 믿는 자에게 있어서의 고백은, 주님, 내가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할 수 있도록 날마다 주님 내 안에 함께 하시고, 주님 내 안에 일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저희 교회 이름이 오버플로잉 처치잖아요. 많은 고백을 그렇게 해요. 제가 차고 넘쳐야 그게 우리 성도들에게 흘러갔거든요. 제가 은혜가 막 바닥인데 여러분에게 은혜가 흘러가겠어요? 안 돼요. 재정도 마찬가지더라고요. 제가 막 나눠주고 싶은데 제가 막 없어 보다 보니까는 없는 가운데 주고 싶어도 잘 안 되는 거예요. 저희 교회가 능력 주시는 그분 안에서 그것이 차고 흘러 넘쳐져서 이게 흘러갈 수 있기를 저는 소망해요. 날마다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나는 능력 주시는 자 안에 있겠습니다, 능력 주시는 그분이 나의 전부가 되십니다, 이 고백이 우리 가운데, 그리고 그것이 경험되어지기를 소망해요. 한 주 가운데, 한 주 동안에 다시 한번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저 역시 그런 고백이 되어졌어요. 자꾸 내가 할 수 있다, 내가 할 수 있다, 이게 아니구나. 내게 능력 주시는 분 안에 있는 게 먼저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고백되어진 것이죠. 앞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요, 이 야이로의 딸도 12살이거든요. 그리고 이 혈루증 앓은 여인도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았어요. 이 10이라는 숫자는 완전수이거든요. 성경에서 구약에도 보면은 12지파,
신약에도 보면은 12 제자, 12 사도. 무슨 뜻일까요? 완전하신 주님, 완전하신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잊어버릴 때가 많아요. 내가 뭐가 된 것처럼 내가 다 할 수 있다라는 착각 속에 살아가는 것이죠.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셨다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서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믿는다라는 것이 무슨 뜻이에요? 나를 대신하여 그 십자가 위에서 나를 위해 그 죄를 다 담당하신 그 예수님을 내가 믿습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이 복음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야이로도 그렇고요, 이 12회 동안 혈루증을 앓는 여인도 그렇습니다. 예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복음이거든요. 주님만이 하실 수 있고 주님만이 내 전부이십니다 라는 고백이죠. 8장 45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여, 우리가 밀려들어 미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있도다. 이는 내게서 능력이 나간 줄 알미로다 하신대. 아멘. 예수님께서도 예수님 안에서 능력이 나갔다는 걸 아셨어요. 혈루증 앓은 여인이 정말 그 복음을 붙들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옷자락에 손만 대었을 뿐인데 예수님의 능력이 나타난 거예요. 여러분, 저는 소망합니다. 우리 가운데 저같이 부족하고 저같이 흠 많고 저같이 몸이 연약하고 부족하고 그런 저이지만은 예수님께서 저의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 교회 가운데 함께 하시면은 주님께서 하시면은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주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확인하는 그런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런 가정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누가복음 8장 47절의 말씀도 맞아요. 보세요. 여자가 스스로 숨기지 못할 줄 알고 떨며 나와 엎드리며 말하죠. 그러면서 그 손을 댄 이유와 자기에게 일어난 일들을 모든 사람 앞에 나와서 말했을 때에 예수께서 말씀하시죠. 내 딸아,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평안히 가라. 우리 주님께서 일하시면은 이런 놀라운 역사 일어난다는 거예요. 믿기만 하면. 우리는 아무런 대책이 없고 아무런 힘이 없지만은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일하실 때 우리는 놀라운 능력을 주님을 보게 되어진다라는 것이에요. 누가복음 8장 50절의 말씀 마지막으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시고. 아멘.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셨습니다. 우리는 그 피로 인하여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구원받은 것이에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붙들고 저는 한 주간 확인했어요. 이 만성피로 이것이 해소될 수 있는 방법은, 해결될 수 있는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그 보혈을 의지하여 주님이 내 안에 역사하실 때 내가 회복되어질 수 있구나. 저는 저와 여러분, 우리 오버플로잉 처치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회복되어져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주의 능력이 충만하게 나타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